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 후로 다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만 먹고 살았다. 아멘. 우리 김경수 입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도 왔더니 무너졌다. 또 믿고 기도하니까 무너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5장에서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할례, 두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발 벗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봤었는데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유월절과 관련되어져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대로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현재 미국 그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드리지 않고 그 주변 인디안들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도 같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청교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사실 소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 청교도들의 이와 같은 그 신앙이 그 이후 미국에 큰 영향을 주어서 링컨 대통령 때 이거를 이제 국경일로 지켰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국경일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다 서양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적인 무슨 명절 이런 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명절 그러게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뭐 성탄절은 그런 뭐 그들의 전통적인 명절이 아니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명절 그러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도 이렇게 지켜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줘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저희는 좀 편의에 따라서 지금 해마다 10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를 하나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유월절, 또 초막절, 칠칠절 뭐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유월절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킨다라고 할 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대로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지킨 유월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5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출애굽할 때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양을 잡아서 이제 먹어라. 가족끼리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국을 돌아다닐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도 유월이라고 하는 건 6월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는 별로 잘 안 쓰는 이제 그 용어인데 6월은 지나간다라는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6월 1, 2, 3, 4, 5, 6 그때 6월이 아니고요. 6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유월절 그래가지고서요.
6월달에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6월절인 줄 알았어요. 한글로만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문으로는 그 유자, 월자는 그냥 뭐 월경, 월담할 때 그러면 넘어간다는 얘기고, 유자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돼가지고 별로 안 쓰는다. 이제 지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기념하는 것 같은 절기가 그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자, 요게 지금 요게 10절까지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달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줘야 돼.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크기에 따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내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용소 중에서 취하고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문서주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자,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가지고도 이제 양을 잡아먹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날걸로 먹어도 안 되고 구워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는 이제 집 들어가는 대문간이죠. 대문간 인방 기둥과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발라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 6월절이 이렇게 지켰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해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 이야기이죠. 기록되었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단들은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특히 기독교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올바른 해석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처음으로 지킬 때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뭘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가 BC 1500년경이었는데 그 이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레위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레위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레위기 이렇게 보게 되면 레위기는 이제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이제 이 제사로다가 이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 날,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잡아먹을 때에 쓴나물과 무교봉과 같이 먹으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좀 자, 여기까지요. 14절이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1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운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도 성의로운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너희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은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며 그들을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이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목제로 삼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정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 저녁이 생이 시작이 된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서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뭐 요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소제 그런 이야기다 제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어서 자 이제 이 유월절을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사로 드리라. 처음에 유월절 지킬 때는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양을 잡아서 먹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이야기로 같이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그냥 하루 그 양만 잡아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주일 동안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민수기.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이제 광야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나서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약을 맺는 데까지입니다. 계약을 맺는 데까지가 출애굽기의 일부이고요. 출애굽기 2부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으신 성막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으신 성막에 오셔서 여기가 이제 내 거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이 출애굽기에는 시내산 계약을 맺은 계약법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계약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성결법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게 성결법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레위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금방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계약법에서 얘기하던 계약법전이 들어있는 출애굽기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좀 달라요. 레위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2월절을 제사라 연관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게 되면 이제 레위기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의 삶을 40년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어요. 광야에서 기린 지킨 유월절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자, 요거 좀 양이 되긴 하는데요.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에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그 정해진 때에 지키게 하여라. 곧 이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대로 지켜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던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그만 시체의 몸에다 부종을 탔으므로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부정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 우리가 시체의 몸에다 부종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모세가 그들에게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보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이나 누구든지 몸에 시체에다 부종을 탔거나 또는 여행 중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한 달 뒤 24일 해질 저녁에 지켜라. 그때 누룩을 얻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어라. 그 음식을 먹되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뼈 하나라도 뿌려 떨어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따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부정을 타지도 않고 여행 중에 아니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가 되리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추방되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또 너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인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 유월절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 그대로 지키게 하라. 유월절 규정은 너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인에게나 본토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시체를 만지는데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된다. 부정을 타지 말아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는 뭐 다음부터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못 나오지 마라. 그냥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 오늘은 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요즘 이게 교단이 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서 좀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징계를 받았다. 그걸 추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이렇게 되겠는데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당신이 더 이상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는 이게 얘기가 다른 건데요. 더 이상 이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추방된 교회가 가지고도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추방한 게 뭐 별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너희가 모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도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국가종교 시대가 아닌데요. 중세기의 국가종교 시대 때 이 법이 엄격해 가지고서요. 그 외에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재판하고 종교재판인데 이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요. 교회에서 이건 하지 마라. 그다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악용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교회가 뭐 그런 재판을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재판하고는 다르고 국가에서 재판하는 거 위에가 종교재판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건 국가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법으로 다스리게 됐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가톨릭에는 아직 그래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 국가에서 그대로 따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개신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광고에서도 이렇게 나간 것처럼 이 광명을 우리가 오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류가 지금 생존 위기에 지금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1년에 쓰레기된 비닐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만 1억 5천만 톤이나 됩니다. 1억 5천만 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안 버려야 되지만 그거 뭐 안 버린다는 게 뭐 되나? 그래 이제 비닐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쓰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유전자 공학 이래가지고서 뭐 이제 무슨 줄기세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품 갈아 끼우면서 타는 거 뭐냐, 쓰는 거 뭐냐. 사람도 이제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부품 갈아 끼우듯이 이제 이식해가지고 산다. 지금도 이게 많은 부분 실용화가 되어져가지고서요. 장기 기증 이제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그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건 뭐 참 어려운 사람에도 우리가 기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회 중에 하나처럼 돼버려요.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은 사람의 장기를 가지고 서로 그냥 이식하고 이런 정도지만은요. 이제 이거를 인간이 인조 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금 그렇게 이미 심장 박동기 어떤 분도 이렇게 보니까 심장이 이제 박동을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박동기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전기 배터리로다 이렇게 잡아줘가지고서 이제 박동을 시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이다 이제 120세에 살아간다. 120세까지 살아간다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현재 지금 60억 정도 되는 인구가 다 12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그 은퇴는 몇 살에 해야 돼? 60세 은퇴해가지고 60년 그냥 살아야 되나? 은퇴는 몇 살에 해야 돼? 100년에 해야 되나?
그럼 100년까지 그냥 태어나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 어떡하고 일자리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게요. 말은 쉬워요. 100세까지 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세까지 다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장기 이식이라든지 유전자 연구라든지 그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과 로봇과 구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많은 부분 전자화 시켜서 전자제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 안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인조인간, 즉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 뭐 전에 바둑을 기계하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바둑을 더 가지고 바둑이라는 게 수싸움이 굉장히 고난도인데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져요. 이제 이게 초기 단계고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 이상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감정의 문제라든지 판단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인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이성적인 판단, 사람에게 이성적인 판단 비서라는 것을 이제 기계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꼭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컴퓨터 바이러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좋은 쪽을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으면 꼭 어떻게 하는 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문명이 제일 먼저 쓰이는 거, 첨단 기술에 제일 먼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요즘 인터넷 가지고 다 하죠. 스마트폰 다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이 뭐 때문에 개발되어지고 어디에 제일 먼저 쓰였는가? 군사 분야예요. 전쟁에 쓰기 위해서 그거 개발을 해놨던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민간에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 죽이는 전쟁에 갔다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게 과학의 역사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막게 되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걸 통제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마지막 통제의 기능은 그건 종교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종교재판이라는 게 사라지다가 보니까 우리가 갈릴리 재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말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까지 재판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태양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이제 코미디처럼 이렇게 쓰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얼핏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를 태양이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거 말했다고 해가지고 너 더 이상 그걸 말하면 갖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말 안 하겠다 말이야.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럼 나가면서 뭐라고 속으로 투덜거리고 나갔나면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금은 교회가 재판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는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판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그 이후 이제 종교재판이 사라지다 보니까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도 통제할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멸망으로 지금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은 종교재판 기능이라는 게 회복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과학문명을 가지고서 무기 만드는데 쓰지 마라. 그걸 누가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게 없다가 보니까 그냥
각 나라마다 지각히 그냥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사일을 만들어내니까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미사일 날라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또 반대로 날라가 또 때려가지고서 또 뭘 막는다 말이에요. 뭐 패트리엇이래나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지금 돈을 갖다 그런 데 써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사일 만들지 마라. 지금 뭐 이제 북한하고 뭐 지금 저런 게 문제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때 유엔이 있다라고 해도 유엔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가 권위를 회복하는 거가. 종교가 이 정도까지 권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종교가 그 기능을,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 지금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과학을 어디까지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 기술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으면은 공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뭐 인터넷 그저 이 신문 이런데 한 열 몇 군데 도배하듯이 나는 게 뭔가 2035년이 이제 분기점이다. 이런 무슨 무기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은 이 파괴가 35년을 분기점으로 넘어서면 더 이상 이제는 막을 길이 없다. 지금 여기서 비상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 비상대책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자동차 안 굴리는 거야. 내일부터 자동차 굴리지 마라. 공장에서 이런 탄소를 배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 무조건 가동하지 마라.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35년. 근데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다 자동차 굴리지 마라. 탄소 배출하는 공장 돌리지 마라. 그럼 전기도 안 써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지경에 와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만 살고 끝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 이 땅에서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 호박에다가 뭘 갖다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놓으셨는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아까 뭐 기도하시면서 물둠, 단풍은 물둠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깔 가운데에서도 가을에 만나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 감이 이렇게 그냥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 새빨간 감만 딱 남아있는 모습. 들판에 지금 가게 되면 그냥 벼가 누렇게 익어있는 어떤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지금 단풍, 나뭇잎이 저렇게 누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 그건 뭘 말하는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요? 무슨 색깔이죠? 그건 뭐 가을의 색깔, 단풍의 색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색깔인데 어떤 색인가 하면 식물이 한 살이 대부분 이제 그게 만들어내는 색깔들은 봄부터 시작을 하죠. 겨울 오기 전에 이제 1년에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서 새순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것대로 정말 아름다워요. 이뻐요. 신춘년. 정말 새로운 색깔. 그러나 가지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도 열매들을 맺혀 놓는 그와 같은 그 가을의 그 색깔 이제 그럼 한 살을 맞추는 사람을 얘기하면 늙고 죽기 전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자연의 모습,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의 원리와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을의 색깔처럼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식물들을 한 살에 봄부터 가을까지 살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요즘 뭐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한 8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80년 우리가 살다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요?
가을의 색깔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값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더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세상 한번 살아봤으면 너 젊었을 때 그때 시험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 나이 먹어가지고서는요 어른 노릇해야 된다. 어른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나이 먹었다는 이야기이고, 나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건 가을의 색깔처럼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거기다 어른들만 앉아 계시는데 다 가을의 색깔을 풍기고 있지요. 아멘. 난 지금 무슨 색깔을 풍기고 있는가? 고약한 색깔, 고약한 향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세계는 한 살을 살아가다가 갈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놔요. 그 열매를 맺혀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뭇잎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나뭇잎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떨어진 그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썩어서 그게 또 고임돼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놓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특히 인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대 2000년대를 맞이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큼 큰 책임과 의무 그리고 갈등을 겪어야 될 세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2035년이면 이제 인류 생존이 이제는 끝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이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 하게 되면 대비를 세워야 될 때인데 참 이게 정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 좀 했어요. 진짜 그럴래나?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지.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거 신경 쓸 때야? 누군가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설마 그렇게 되려고? 아마 설마. 될 많은 생각들은 설마일 거야. 진짜 그렇게 되려나? 근데 여러분들 애를 낳았는데 지금 올해는 하나 낳았어. 근데 얘가 수명이 앞으로 몇 년이면 몇 년밖에 못 산다. 2035년까지 밖에 못 산다. 그럼 35, 지금 2017년이니까 몇 살 산다는 얘기야. 18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고은우 할머니. 고은우가 18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야 되나? 우리가 그 얘기예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얘기가. 근데 우리 전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농담으로 하라, 그냥. 소동과 고모라 이야기도 그런 얘기 나와요. 내일 아침에 여기 얘기했다, 이 성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았다. 지나가는 얘기 좀 하나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지금 우리는 부딪혀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좀 가을의 색깔.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가을의 색깔로 만들어 놓고 있는가?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파헤치는 거, 집 짓는 것들도 그렇고, 아파트 지어놓은 것들도 그렇고, 너무 부조화해요. 자연환경하고는 너무 어울리지를 않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2035년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딱 그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셔서 이렇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게 망해가는 꼴을 볼 수도 없고 자꾸
흥미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을의 색깔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이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건지. 그들은 알곡을 남겨놓습니다. 먹을 양식을 남겨놔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남겨놔주는 거예요. 그 양식이기도 하고 씨앗이기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몸뚱아리는 또 뭘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은 땅에 떨어져 썩어가지고 다음 세대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야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살면 되지, 그러고 그냥 1년에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톤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비닐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오염물질까지 따져가지고서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뭘 감사할 거예요 지금요? 무슨 감사 지금? 추수감사. 우리가 지금 감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처럼 생각되어져요. 뭐라고 감사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는 일기예보 아침에도 되게 운전하고 어디 픽업하러 가면서요, 거기다 오늘 또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날씨가 어떨려나, 그죠? 거기다 대고 물어보면요 다 또 음성으로 들려서 오늘 날씨 좀 말해줘 그랬더니 뭐 날씨가 뭐 몇 도만 얘기하고 뭐 흐리네 뭐 구름이 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끝날 줄 알았더니 뭐 미세먼지 농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해 주는 게 언제부터였어요? 10년 됐나? 20년 됐나? 이게 아마 올부터인가?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황사 하더니, 난 미세먼지 농도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들어봤나 잘 모르겠네. 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통 그만큼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감사란 말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 쓸 수 있을지.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여태까지 쓰던 거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요. 참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올여름 우리는 정말 더웠습니다. 행성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행성에 거기 몇십 년 동안 사시는 분이야. 그 에어컨 없이 살았대요. 1년에 선풍기도 그저 조금 몇 번 좀 틀다가 만다 말이에요. 올해 얼마나 혼났는지 아주, 그분 집사는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주 여름에 그냥 아주 너무 더워가지고 뭐 병이 나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처럼 게 더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또 와요.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재촉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추수감사주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해가지고서요, 함께 가시고 폭해주고 뭐 잘 될 거다 그냥 이렇게나 얘기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참 매일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렇게 첫 번째 순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많이 드는가 하게 되면 둘 중 하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다 그냥 전멸을 하든지, 아니게 되면
아니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게 되면은 공해로 말미암아서든지 지금 우리가 구제역 또는 조리독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마다 이제 아주 뭐 연례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없던 얘기예요.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구제역이라는 단어가 언제 있었나? 조리독감, 이거 조류, 날아다니는 새들이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새가 감기 걸릴 수 있겠지. 그게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새 감기 걸리는 게 그건 뭐가 문제야,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다 해마다 연례 행사로다 그냥 소나 돼지나 닭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놈의 땅파고 갖다가 파묻는 게 지금 연례 행사예요. 이걸 파묻으니까 뭐 지하수가 오염된다나 또 뭐가 어떻대나 뭐 이래가지고 또 나리가 안 파묻을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대체 이 많은 놈을 갖다가 어떻게 다 태운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있는 건데요.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사람에게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도무지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전염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이 발전한 다음에 전염병으로부터 그래도 무슨 옛날 전염병, 홍역, 무슨 뭐 이런 것들로부터 좀 많이 이렇게 좀 해방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 어떤 걸로도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질병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아주 거의 다 죽다시피 해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용지물이 되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멸종을 막으려면은, 멸종이 안 되려면은 그냥 가다가 한꺼번에 싹, 지금 우려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어느 시점 가가지고서 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서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보다 지금 깨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멸한다는 게 인류 멸종. 지구 역사 이래로 멸종이라는 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멸종이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공룡이에요. 공룡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가 뭐 발자국도 나오고 뭐 뼈다구도 나오고 알도 나오고 전 세계 건 도처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룡 발자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룡지가 없어요. 공룡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거 좀 그 흔적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지구 역사 가운데 4번의 멸종에서 이제 5번의 멸종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번에 멸종은 뭐의 멸종인가? 인류의 멸종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은 멸종이었지만 이번에는 인위적인 그런 멸종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류라고 하는 게 화석으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인간을 망가뜨려놓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회복되는데 80만 년이 걸리는데 80만 년 뒤에 가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자연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산들을 해내고 있는데요. 전멸해가지고 멸종을 하거나 아니게 되면은 슈퍼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극소수만 남겨놓고 멸종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 극소수만 남겨놓고 거의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래서 아마 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냥 겨우 종자만 남겨놓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기독교인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제 예수 재림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어디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 들판에서 이겨가고 있는 벼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있는 단풍경들 같은데 단풍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 가지고서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맞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단풍을 쳐다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고만 그럴 일이 아니에요. 들판을 바라다보면서 그냥 황금들녘이라고 참 그렇게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 심각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그냥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다시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가 출애굽께서 얘기하던 거 민수기에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 민수기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달라져요. 민수기에도 여기 보게 되면 2번 나오는데 9장에 나오고 9장은 뭔가 민수기 40년 광야를 살아가는데 초기예요. 28장이라고 하는 건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초기와 그리고 이제 후기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 뭐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는 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제사 얘기예요. 제사 쪽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사, 매달 초하루 제사, 곡식제물로 드리는 무슨 제사, 제사 종류도 이제 무슨 전제, 화제, 여러 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월절 얘기가 이제 6개월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회 동안은 무교절 잔치를 벌이는 절기이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 요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무교절 첫날에는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라.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소잡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드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함께 곡식제물도 바쳐라.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6월절 마지막 날은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자, 여기만 한번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의 마지막 날인 일일째 날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도 공동체 식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7절 이거 이제 77절 이거가 이제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나저나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77절 첫날에도 너희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이날에도 어떤 일이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날 다음과 같은 재물을 살라 바쳐라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칠 때에는 늘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빠짐없이 내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본 6월절을 비롯한 절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6월절 또 그리고 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특히 쭉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이제 지키는 이런 이야기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조금 양이 되지만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걸,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걸,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곡식을 축소하기 시작하는 조금에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때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푸십시오. 그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온 떡만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애굽 땅으로 탈출 때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을 타이도 없이 반지가 금방 구워서 먹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런 떡을 7일 동안 구워서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던 날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새 누룩이 나오기까지 7일 동안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집안에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6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도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서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6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발하던 해지는 시각에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고기와 여호와의 성소에서 요리해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교회에서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았던 말을 먹고 7일엔 다시 성소에 모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 잔치 날에는 아무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곡식 추수를 시식하는 때로부터 질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오순절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1년 동안 수고해 거둔 것인 만큼 자진해서 추수감사의 연구를 갖다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여러분 마을에서 함께 사는 옛 사람들과 이국인들과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 데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를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즐거운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애굽에도 종살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초막절도 같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봄철 곡식을 수확한 때만 아니라 조갈 올리브와 포도로 수확한 다음에도 이틀 동안 초막절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과 남녀동들과 여러분 마을에 함께 사는 유해 사람들과 이근들과 와와 과부와 함께 이 잔치를 즐겁게 베푸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다르지요? 그 이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긴 제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번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몇 번 없습니다. 화목제는 한 번인가 나오는 것 같고 번제도 몇 번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번제를 언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절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리게 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6월절에서도 그렇고 초막절에서도 그렇고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민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데리고 성소로 가서 뭘 하라고요? 즐거운 잔치를 베푸라. 제사라고 하는 거가 제물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도 요 말이 나와요. 제사 드리는 그런 얘기 가운데에서도요. 제사를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성소를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로 바치고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지죠? 앞에서는요. 짐승을 뭐만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예요. 왜 양이나 염소죠? 그럼 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잡아서 어떻게 되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니까 가족별로다가 식구별로다가 근데 식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도 어린 양 조그만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으면은 숫자대로 맞춰가지고서 다 먹을 만큼 숫자를 맞춰가지고 양을 잡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이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를 잡으면 몇 명이 먹어야 되나? 이게 벌써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나 소를 잡은 목적이 뭐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잔치를 베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을 잡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어떻게 잔치를 벌이라고요? 항상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몇 절에 나오나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벌이라라고 하는 그런 예굽 땅에다 유혹하던 거. 여기 보게 되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십시오. 잔치 베푸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셔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잔치를 말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고요. 고아와 과부, 외국인 딸,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 첫 소득에 만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는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첫 열매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상속재산을 주실 땅에 들어가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히 살게 여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거두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관객에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하고 이제 이렇게 주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과 11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만물과 11조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중에 우리의 거룩한 것을 가져다가 먹은 일도 몸에 부정할 때 그것을 손댄 일도 없으며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친 일도 없으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 11조를 조금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복을 주셔서 젖과 끓여놓는 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아주 기도문까지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자고요.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11조를 왜 드려야 되나요? 특히 먼저 이렇게 첫 열매를 다루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첫 달 월급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10분의 1을 이제 매월 월급 탔을 때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왜 드려야 되죠?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쭉 신명기 26장 그러면 또 그때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건데요. 6월절 정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열매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하고 첫 열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6월절 첫 열매 11조하고 정신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애굽의 모든 맏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짐승까지도 그랬습니다. 짐승도 나면은 첫 태생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사람과 짐승 모든 맞이가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만 살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맏아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애굽의 모든 맏아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럼 맏아들 그냥 죽은 거지.
옛날로 올라가서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재산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나누어줘요.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재산을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재산이라는 건 대부분 다 농토인데, 농토를 가다가 3,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이제 5을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잖아, 이제. 한 600평? 나누어줬어요. 그럼 600평 나눠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왜요? 600평 가지고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0평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또 맨날 가지고 또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려나? 한 100평씩 놀아갈려나?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막는 것밖에 없죠? 몰아주는 거예요. 다 줘야 돼요. 누구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장자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땅에 3,000평이라는 게 그 집안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재산만 그냥 다 물려받고 그냥 혼자 그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동생들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의 삶의 방식이고, 어느 나라나 그건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를 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려 놓으셨다, 망하게 놓으셨다. 그 다음 찾아가 또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장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체가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장자가 되는 거는 하나의 특권이 아니라 특별하니까 책임인 거예요.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은 건 내 아들이다. 내게 바쳐라. 또 이스라엘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장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가 땅을 다 물려받았어요. 이제 동생들 그냥 기타 등등 한 20명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집안에가 20명 된다. 그러면 20명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먹게 하고 누구는 굶주리게 하게 되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정신이에요. 유월절 정신인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절기가 이렇게 뒤에 남고 칠절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절기와 같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여기 천열배가 시작되어지는 일부가 이제 그 수학이라는 게 다 똑같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걸 지켜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신명기에는 넘어와가지고는 이 천열매 그리고 11조 드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덮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모르게 6월절 정신을 지금 우리가 실천을 다 옮기는 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맏아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요즘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많은데요. 요즘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가 아니던데 누구지? 육동인인가라고 하는 사람 한번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 동화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 유대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다운받아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좀 내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이에요. 이게 딴 때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이렇게 가가지고도 유대인인데 지금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돕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 지금 가난하게 산다. 이 사람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딴 때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종족에다만 국한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11조를 드린다는 얘기 천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월절 정신이에요. 그럼 마다들 죽이는 그냥 마다를 살리는 거예요. 죽으면 너희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유월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마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다들 맞지요? 소집사님 하나님 마다들 맞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가지고 세상 사람도 어떻게 먹여 살릴 궁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먹어 살릴 궁리는 고사하고 지금 내 식구들 치자거리 하기도 지금 어려울 판에 이것도 대안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위대한 얘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어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건 유월절 정신이에요.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려보기만 해봐라 말이야. 그럼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는 이스라엘 평가에 너희가 이 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다. 11조를 똑바로 해봐라 말이야. 꼭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반문을 아니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말라기 그 설교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나 11조 계속 했는데 뭐까지 11조를 했는데 나는 상추 이파리 따와도 10분을 떼가지고 나는 제사장들한테 레위인들한테 갖다 줬는데 고추를 따도 나는 10분의 1을 떼가지고 나는 갖다 드렸는데 그저 오늘 장례식을 갔더니 그분이 이제 오늘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2달 전까지 멀쩡하겠는데 공론 교단 다니다가 20일 병원에 20일 입원해 계셨는데 20일 전까지 그냥 멀쩡하게 활동하시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앉아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은 된장찌개를 끓여도 먼저 떠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들고 다녔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라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다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11조를 안 했습니까 말이야. 근데 뭘 했는가 하면 산술적인 11조만 한 거예요. 신앙의 11조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11조가 아닌 거예요. 11조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월급 받아가지고 말이야. 뭐야, 10분의 1만 떼다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런 뭐 투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쌓을 곳이 없다 부어준단 말이야? 말이 돼요? 그럼 뭐 성경 겨우 투기 가르치나? 그래, 나 10조 했는데 뭐 남의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세상 사람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거 국한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얘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하시겠다는 한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구약에 있는 얘기지 말이야. 그게 마다들 정신이지. 그런 거 신약이 어디 나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12장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 그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인이 와도 그렇게 오기는 청지기를 보게 되면 청지기를 갖다가 상전에 앉혀놓고 주인의 띠를 띠고 나가가지고 그 청지기를 수종 들어주리라. 그렇게 또 뭐라 그러지? 집안의 모든 재물을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비유가 지금 사실은 유월절 정신, 천열매와 그리고 11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11조 꼭 해야 되냐 말이야.
성경 허라고 그랬죠. 그럼 구약에 나와 있죠. 신약에 11조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도 얘기하면 11조 그렇게 보게 되면 애매모호해. 가만히 있자. 신약에 11조 어디서 허라고 그랬지? 심지어 단어는 나오지만 유양과 채도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 11조 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있어요. 심지어 왜 해야 되냐 말이야. 그거 해봐야 그냥 목회자 먹고 살리자고 우리가 하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11조라는 단어만 아는 거지 정신을 모르는 거야. 정신을 모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 천열매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11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라 말이야. 내가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 우리가 가을 절기인데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황금색으로 그리고 오색 찬란한 그런 자연환경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도 한번 좀 그렇게 바꿔놓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이게 좀 낙엽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뭐가 조화가 맞아야지. 이게 뭐 도시를 보게 되면 뭐 이게 하늘은 새까매가지고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뭐 파란 하늘 보는 게 이제는 쉽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미세농 먼저는 지난 더위 오기 얼마 전까지는 파란 하늘 본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뿌예 이게. 우리가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아멘.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런 걸 좀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좀 깨우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뭐 좀 헌금이나 오늘 추수감사절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